여러분, 정답이 상처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베스트셀러인데요. 주된 내용은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지만 따뜻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또 같은 단어지만 굉장히 차디차게 쓰여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넌 얼굴도 예뻐, 이 말 하는 것하고 넌 얼굴만 예뻐, 온도 차이가 있죠. 여러분, 얼굴이라는 단어도 들어갔고 예뻐라는 단어도 들어갔는데 온도 차이가 대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수첩에 이제 부인의 생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수첩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누라 생일은 4월 9일. 강 크죠? 이렇게 썼다가, 또 두 번째 사람은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 10월 8일. 전자가 좀 따뜻합니까? 아니면 후자가 더 따뜻합니까? 예, 후자가 훨씬 따뜻하죠. 똑같은 의미를 담았는데 언어에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욥의 또 다른 친구 소발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욥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욥이 말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제 대답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랑하는 말에 대해 내가 어찌 잠잠하겠느냐. 욥이 지금 말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지금 막 주장을 하니까 이 자랑하는 사람 하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 번역으로 보니까요, 좀 더 이렇게 와닿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훨씬 와닿죠. 지금 소발이 열받았어요.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욥이 물론 이제 굉장한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있었지만 욥이 굉장히 억울해는 하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시에 어떤 그런 통용되는 인과율에 의한 그런 회개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걸 듣고 있던 소발이 막 화가 났습니다.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하는데요. 네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무슨 변명할 것이 그렇게 많으냐.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소발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제 일단은 소발이 욥을 한번 눌러놓고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 말 많은데 내가 한번 이야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소발이 실제 무슨 권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소발이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욥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얘기는 너무나 좁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네가 엎드려야 된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어버리게 해주신 것이지 실제로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엎드려서 회개하라.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회개하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아질 것이요 어둠이 있다고 해도 아침같이 될 것이다. 사실 여기 소발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답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하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정답인데 그 맞는 말 정답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소발의 말의 온도 몇 도쯤 될 것 같습니까? 따뜻하진 않아요.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소발의 언어의 온도를 담지 않았습니까?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너무나 냉정한 말이에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바른 말만 해. 여러분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에게 틀린 말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은요 따뜻합니다.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온기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이 언어의 온기를 닮아서 어떤 사람도 품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따뜻함의 입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언어의 온도를 어떻게 좀 높일 수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언어의 온도를 높이려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따뜻한 사랑으로 뭐 입술이 됐든 뭐가 됐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욥의 친구 소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여시는 하나님,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니까 온 세상을 다 보시는 분이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재판을 여시고 심판을 하시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이 이 말을 욥에게 딱 들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욥이 당한 재판이 죄에 대한 재판의 결과란 말이에요. 소발은 감시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소발에게서 하나님은요 돌보시는 하나님,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소발에게서 하나님은요 감시자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 뭐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하나님, 물론 두려운 하나님도 있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균형이 없는 거예요. 소발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냉정해잖아요.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렇게 얼마나 정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그 38년 된 환자에게 또 딱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왜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쳤냐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그 아픔과 서름에서 치유받은 그 감격과 환희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무감각하게 왜 안식일에 고쳤냐? 심판자로서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이 언어의 온도라고 치면 한 마이너스 100도쯤 될 것 같아요. 심판자로서의
감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비슷한 의미지만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면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나서 우쭐해져 가지고 아직 자식이 없었던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그 사레가 격분해 가지고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이제 도망을 쳤는데요, 도망치다가 광야의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었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예, 저는 여주인 사라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저는 도망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크게 할 것이고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소발은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비슷한 내용인데요, 완전히 다르죠. 하갈이 만나는 하나님은요, 감시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갈은 그 샘의 이름을 브헬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하갈의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름 붙이는 거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샘. 언어의 온도가 따뜻합니다. 사실 상황은 어려워요.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가지고 사례한테 또 구박받고 막 혼도 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하갈의 마음속에는요, 하늘의 주인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어의 온도를 높이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높아야 언어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소발이 차가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감시자입니다. 하늘의 재판관입니다.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말도 맞지만 균형이 완전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치우쳐지는 거죠. 심판자로서, 감시자로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벽보판 앞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벽보판 앞 현상 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여러분, 시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선량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마 거울 봤을 것 같아요. 거울 보니까 얼굴이 딱 있는데 꼭 현상 수배범 같이 생겼다는 거죠. 무슨 죄를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크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짓지 말아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 여러분 오늘 그것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의 온도가 따뜻해지죠. 몇몇 사람들에게는 따뜻했고 내 몇몇 가족들에게는 따뜻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사무적이었고 감시자였고 심판자였다면 오늘 이 시인의 제목처럼 또 소발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 오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입술의 온도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언어의 온도를 높이려면 발코니가 아니라 길가에서 말해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코니가 아니라 길가에서 말하십시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이 이제 말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 있죠.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근데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생각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요, 욥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욥의 생각이고 주장이고 좀 크게 말하면 사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욥의 말을 들으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내 생각이 지금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지금까지 살펴봐서 알잖아요. 욥은 지금 친구들하고 신앙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근데 나는 죄가 없고 인간론과 죄론과 구원론을 설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것은 신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소발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그 비명과 아픔의 소리를 들으면서 분석하고 신학을 동원해서 네 주장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온도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아파 죽겠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비명을 들으면서 소발은 신학자가 돼서 비평가가 되어서 논리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 전쟁을 고발하는 사진들 있잖아요. 제가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25 전쟁 사진입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전쟁터로 군인들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고 한편에서는 피난을 떠나는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뭐 더 실감나는 사진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진을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상적이 됩니다. 아, 전쟁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저런 사진을 보면요, 한편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쟁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는 것 같아요. 평론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전쟁은 현실이잖아요. 죽음이 있고 이별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저런 사진만 보면 한편 저걸 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전쟁에 대해서 왠지 비평을 하는 것 같고 소비자가 된 느낌, 구경꾼이 된 느낌이에요. 지금 소발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욥의 고통을 보면서요, 사진을 들여다보시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지르는 비명을 들으면서 신학적 허점을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 전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테라스 위에 신학을 해서는 안 되고 길가에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테라스는 이제 3층, 4층 위쪽에 있는 베란다 테라스를 말하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잘 보입니다. 멀찍이 보면 사람도 잘 보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의 종착점은요, 테라스 위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길가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현장에 동참하고 아픔의 냄새를 맡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길가의 신학. 그래서 신학 교수가 되려면요, 전임 사역 몇 년 이상을 하지 않으면은 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길가 신학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테라스 신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바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는 테라스 위에 있습니다. 한 번도 길가에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3, 4층 테라스 위에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욥을 향해서 대화를 건넵니다. 욥은 아파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소발은 3, 4층 테라스 위에서 신학을 논하고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차갑고 상처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테라스 위에 있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길가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볼 때마다 혹시 판단부터 앞서진 않으십니까? 공감하고 이해하기 전에 먼저 판단부터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테라스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욥이 미친 사람처럼 아프고 비명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길가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한 사람의 친구가 필요한데 많은 신학자들, 많은 분석자들, 비평가들 수백 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제 시청 신우회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왔습니다. 한 30여 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꽤 많이 오셨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10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10분이 회원으로서 나오셔서 특성을 하셨는데 참 너무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고 하는 게 또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가운데 본인의 신앙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참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테라스 위에서 월급 받고 그냥 밥벌이라고 생각해도 누가 뭐라 혼낼 사람이 없는데 길가에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그 직업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직업이 되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온도들이 달라요.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한 분이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성경 제가 이제 선정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큰일 났네. 나도 이제 설교하면서 더 울어야 되겠네. 말의 온도가 뜨거워요. 그냥 그 공무원 생활을, 시청 공무원 생활을 그냥 밥벌이라고 생각하면은 맹성맹성 하겠죠. 근데 거기가 길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자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테라스 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길가의 신앙생활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참 뜨겁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모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속회가, 행복한 모임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는 길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가족 초청주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자리에 초대받아 나오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에서도 수개월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저 발걸음이 교회에 찾기까지, 뭐 밖에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일날 그 자리에, 이 교회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그 길가에서의 기도와 수고와 애씀이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한 분 한 분을 참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복교회는 테라스 교회가 아니라 길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하는데도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있지 말고 길가로 내려와야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자리, 사람 냄새, 죄악의 냄새, 그러나 구원의 냄새가 나는 그 현장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